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의 배신을 충동질한 마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고 충동질했던 마귀 세력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틈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몇 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전도사역을 하시고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죽고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성탄절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까지 오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합니다. 원죄 문제 해결.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종 노릇하는 문제가 원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가 받은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저의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우상 섬기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에 묶인 우리 인생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고 사단에 완전히 붙잡힌 우리 인간들을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가룟 유다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으면 벌레만도 못한 것이죠. 벌레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루살이나 하루 만에 죽고 짐승들도 한 10년, 3년 있다가 다 죽고 사람도 이렇게 죽는데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나도 십자가에 죽인 거나 똑같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즉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거룩한 체하지만, 믿음이 좋은 체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은 30에 팔아넘긴 대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루 밥 3끼를 먹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자기가 쫓아가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 참 성공은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3가지 문제 해결,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최고 가치 있는 것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난 것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했고 사단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출애굽기 20장 4~5절에 우상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시대 모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 마귀의 제패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가치, 참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것인데, 세상 죄는 감옥에 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원죄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죄는 무섭습니다. 그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지금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이, 직원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요.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예배가 예배의 축복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요,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 부르고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밥도 80평생을 계속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못 듣고 계속 육신의 밥만 먹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따라합니다. 푸른 마르고 크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에 잡힌 불신자가 삼 저주에서 해방되고 삼 저주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정욕과 한번 따라해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많이 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천국 가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돈도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마귀가 주는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빼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응답이요.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또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만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천국을 못 가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두려워하고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두려움 있어요? 혹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떨까? 또 몸이 아프면 어떨까? 우리 집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속이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문제만 해결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줘요. 미움을 주고. 한번 따릅니다. 두려움, 미움, 짜증, 불평, 그 염려, 그런 건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두려움 마귀 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가 틈탄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두려움, 염려, 짜증,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절대 잊지 마야 돼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가느니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사람 딱 죽으면 첫째 사망이요. 그런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지옥 불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게 둘째 사망이요. 어떤 사람에게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을 당연히 가게 돼 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천국을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늘 거짓말을 쳐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두려움, 염려, 짜증이 날 때 우리는 뭘 고백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때 늘 와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이요. 우리의 영혼육을 전부 다 치료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를 받아요. 영혼육이 강건해져요.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건해진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육신도 전부 다 치유돼 버려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져요. 치매도 사라지고, 치매가 절대 안 와요. 통증도 안 와요. 정말 잠도 잘 와요. 평안하니까. 뭐더니까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니까요. 그래, 이 땅에 지혜 있는 자, 이 땅의 최고의 축복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축복자다.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에? 그래 최고 지혜 있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지혜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는 25년도 이 한 해에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자, 따라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크게 한번 따라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를 안 그래요. 그럼 전도는 영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참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다. 최고 전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그래서 나를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2025년 한 해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최고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받고 총체적인 응답을 누리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